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향 없는 소리처럼 아무렇게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오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도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를 시작하기 전 준비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기도라 함은 주님, 저의 입술과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 뜻과 의식의 흐름,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을 때 기도하다가 방향과 내용이 빗나가더라도 중심을 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14절에서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 기도자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울다 지쳤고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탄식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비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해코지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산전수전 겪다 보니 자신이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그런 생각들은 우리 믿음에 구멍을 내고 신앙의 기초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방문 중에 만난 셀비 사모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목숨을 걸듯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목사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픈데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저러다 쓰러질까 겁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저희 말은 듣지 않는데 주목사님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병원 좀 가시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셀비 사모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존재가 셀비 사모님,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사모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사명이고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스스로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셀비 사모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더군요. 쓸모없는 그릇 같고 죽은 자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당길 때도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는 생각들, 어떤 느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3절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습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몇 년 전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마고로 밋사비비야, 사방의 두려움이야. 악인들이 퍼나르는 소리는 두렵게 하는 소리,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너의 사방에는 두려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야, 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안 될 거야. 네 꼬락선 일을 봐라. 또 실패할 거야. 두렵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무가치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정말 내 자신이 깨진 그릇처럼 재활용도 안 될 그런 비참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소리, 주변의 평판, 환경과 여건에 따라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 원문에는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구절이 보다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의지적으로는 선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기회를 잃을 것이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되는 디딤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선포합니다. 다윗도 무섭고 아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외치다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다 보면 보잘것없고 깨진 인생 같은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야만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고 오늘을 버틸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내 시간이, 내 삶의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삶,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기회와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인간이 오고 가는 길이 모두가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을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서 주님의 손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함으로 내일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악인들, 오만한 자세와 경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완악한 말로 의인을 치는 사람들,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인 언어의 행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는 지속적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를 놓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났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달려들 기세를 취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17절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불러싸우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도록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의 백성에게로 향하여 드십시오. 우리로 오만하지 않게, 거짓을 지어내지 않고 사람을 향해 악한 자세를 갖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작은 문제도 해결해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